아주 드라마 같은 한 이야기가 올랐습니다. 16년 전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한 5년 정도를 열심히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가 죽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엄마는 가슴에 묻고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 동네를 떠나 2000년도에 이 양평으로 또 저 강릉으로 그리고 또다시 저 원주로 이렇게 이주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올 3월달에 혹시나 아들에 대한 소식이 접수된 것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원주 경찰서를 찾았답니다. 또 원주 경찰서에 가서 아들의 신상을 딱 얘기했더니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닌데요, 신고했을 텐데요. 누가 했습니까? 남편이 했을 텐데요. 근데 남편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이유는 남편과 별거하며 살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남편이 전했고 아내는 무작정 가서 아이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실종 신고된 줄 알고 5년 동안 막 헤매며 찾았다가 못 찾고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16년이 지났던 겁니다. 뒤늦게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서가 특히 이 용산 경찰서에서 실종 수사팀이 일제히 이 아이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탐문 수사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이 아동 복지센터를 다니면서 15일 만에 16년 전에 그 아이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아기가 한 목회자의 집으로 입양된 것을 찾은 겁니다. 수소문 끝에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요즘 법으로는요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해한 가운데 또 그 양부모가 허락한 가운데 DNA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16년 만에 찾은 거죠. 3살 어린 아이였던 이 아이는 지금 19살 고3의 아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부모님을 찾았다는 것은요 큰 슬픔 중에 얻은 기쁨이고 또한 모처럼 얻은 평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은요 얼마나 자기를 자책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원망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그가 한시라도 잊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잊을 수가 없었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찾은 이 경찰서에서 오히려 16년 만에 아이를 제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잃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의 모든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찾아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찾아내셨고, 길을 잃고 신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우리를 주님은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길은 양에 관한 주님의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이 사역을 우리에게 비유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은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왜 찾아오셔야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셔야 했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소중한 존재요.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들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2004년에 개봉되었던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중에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몇 번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한 장면은 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구에 큰 대기후의 재난이 찾아오는데 이런 어떤 그 재난의 기후가 돌고 있을 그때에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던 제콜이라고 하는 기후학 박사의 아들이 뉴욕에서 그 경시 대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차 뉴욕을 갑니다. 그들의 집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뉴욕에서 경시 대회를 하는 그때에 이 기상 이변이 일어나서 뉴욕에 여러분 그 뭡니까 이 빙하기가 갑자기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국립도서관에 피신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극적으로 통화가 됩니다. 아버지는 얘야 너 거기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나가지 마라. 절대로 나가지 마라. 거기 있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감동 어린 말을 합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너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내가 간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구하려고 가려고 하는데요. 동료들이 당신 미쳤냐고. 가면 얼어 죽는다고. 바로 그냥 동상으로 죽는다 이겁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눈물이 펑펑 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미 없이 얼음 속에서 죽더라도 나는 가야 합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으실 줄 알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죽음으로써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부모와 자식을 주신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함으로 하나님도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는 일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죽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오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가 얼마나 고통했는지,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그녀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그 집착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베냐민만은 지켜내고 싶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애굽의 총리 앞에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아니, 베냐민을 잡아주겠다고 볼모로 하겠다는 그 말 앞에 강력하게 호소하죠. 그래서 야곱의 생명이, 그의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과 하나로 묶여 있다. 결탁되어 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베냐민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을 이어서 가보면요, 야곱이 이 말을 듣거든요, 북받치는 자신의 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으앙 하고.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은요, 네, 은혜가 되는 날입니다. 야곱이 아니죠, 요셉이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자기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 거기에 또다시 그의 마음이 감동된 것은요, 형들도 자기를 그렇게 내어버린 거에 대해 아주 후회 막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 그에게만은 요셉에게 하지 못한 것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거기에도 복받치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는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애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그 속에 녹아진 그 스토리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야곱의 그 절절한 가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느껴집니다.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된 겁니다. 내가 야곱을 잃어버리고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베냐민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그의 절절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절한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만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게 좋아요. 저는요, 아담이 아벨을 잃고 얻은 셋에게
어떻게 그를 지도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왜 죽었고 가인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얻습니까? 아벨은 믿음을 지켰고 가인은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셋에 대해서는 이 아담은 아주 각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모든 애정을 그에게 더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에 대한 이 야곱의 집착,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집착,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섰던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험한 곳까지 오셨지요.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찾은 그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로 이 요셉 같고 바로 베냐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아들들이 가져온 찢겨진 그리고 피로 얼룩진 요셉의 옷을 보지만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요, 온 가나안 땅을, 아니 애굽 땅과 모든 땅을 다 다니면서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왔죠. 요셉의 옷이 찢겨져 있고 거기에 피로 얼룩져 있을 때 그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요?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땅끝에서 우리를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길모퉁이, 어둡고 외로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었겠지만 우리 주님은요, 더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주님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 엄청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스러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찾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굉장한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불된 사랑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얼마면 내가 당신을 살 수 있겠습니까? 좀 이상하지만 네. 그럼 여러분은 도도하게 예수님 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한번 기분 나쁘세요? 예수님 짤이죠? 자, 내가 얼마면 당신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건요, 당신은 나를 살 수 있을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내놔야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중한 영혼, 나의 이 소중한 이 가치를 너무나 하찮은 것들로 인해서 퇴색시켜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돈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명예와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가정이라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천하 만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 자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길을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주님은 왜 찾아오셨느냐? 그것은요,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말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에서는 라함이나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깊은 사랑, 자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면서 단지 이것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깊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측은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만으로만 살아가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힘들다고 부담된다고 머뭇거리는 분이 아니라 거침없이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먼저 바닥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고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거침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습니까? 배를 타지 아니하고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달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거침없이 달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호소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거침없이 우리에게로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은 바로 이런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주님은 단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연약해서 하나님과의 행연약을 범합니다. 지키지 못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다 먹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부끄럽고 무서워서 숨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야 이놈들, 난 니들 제 꼴들에게 싫어.
그만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왜 그랬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니?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와는 난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아유, 저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자기들은 다 의롭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구하실 약속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의 군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쌍한 그들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군부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긍휼로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군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 효도해야 합니다. 어떤 효요?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효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거 잘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잘했어요. 그래서 그가 밧세바에게서 얻은 첫 아이가 시름시름 말아 죽어가고 있을 때 죽을 줄 알았지만 왜? 그가 범죄해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면 혹 살려주시지는 않을까 해서 그가 어린 휴맨시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죽으니까 죽었다는 소식 듣고 툭툭 털고 가서 바로 밥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황으로 보면요, 참 웃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우십시오. 아멘. 힘들다고 하십시오. 눈물을 참는 것은 오히려 병이 됩니다. 남자라고 눈물이 없으니까 저는 잘 훌쩍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음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공물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친 나를 찾아내시고 오셔서 도와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걱정하고 염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혹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막막해져서 마치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모든 자 곧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 행하기를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긍휼을 입은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백성임을 자부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끝으로 길을 잃은 양 같은 나를 왜 주님이 찾아오셨을까? 그것은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길을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총해졌으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사야 1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이루지 못할 것을 이 땅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잿더미 싸움에서도 꽃을 피워내시고 그 꽃은 열매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 때만 가졌던 능력이고 지금은 상실해버린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들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찾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은 찾아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 아멘. 주님의 곁에 두시기 위함.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혀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였던 이 필드가 어느 날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그를 신앙적으로 도와줬던 헌팅턴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를 그때에 방문합니다. 잇필드는 그녀를 보고는 그에게 응석을 부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용기가 없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팅턴 여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웨필, 잃어버린 것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바로 당신을 구하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방황하고 힘들고 여러분이 절망할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주님은 지금 아주 급하게 풍랑이 있는 그 파도 위를 급하게 걸어서 달려 여러분 앞에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향해 나의 사랑하는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